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은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기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셨건만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변질되어 세상의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불쌍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오만하고 자만했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병정놀이 하듯 전쟁이 일상화되면서 가치와 존엄을 가져야 할 인간의 목숨 따위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소모품에 불과한 현실에서 애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의 공포로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다시 아픈 상처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온 힘을 합쳐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 예배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 은혜로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믿음의 기도로 치유되길 바라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복되어 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강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불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 또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는 전인적인 인간의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 많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왜 그렇게 피폐해졌는지, 오히려 몸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이야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면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심리 상담학자를 찾아가서 여러 문항 검사를 통해 우리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인도 아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백성은 자유를 얻으면 그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죠. 하지만 이집트 땅을 나와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땅이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홍해를 지나가 보니 배고픈 곳, 마실 물이 없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린 것이었어요. 사실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것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그 바닷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빠르면은 일주일, 조금 늦더라도 열흘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명의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자 40년 동안이나 그 밑에 있는 여러 갈래의 빨간 여정을 통해 수많은 적군들을 만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광야로 나가보니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죠. 당장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찬란한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와 우리 자식과 지심생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은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툰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말싸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용례를 보면은 폭력 행사를 하는 그러한 폭력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 용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참 간사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 똑같은 백성이 했던 일은 소고치고 춤추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바로 앞장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셨어요. 그저 즐겁고 좋아했습니다. 배를 불려주니. 하지만 곧이어 르비딤으로 가는 길에 물이 없으니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의 항변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왜 나와 다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와 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주체는 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문제는 그의 후손이 없었다는 것이죠. 25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자가 나에게 응답을 받아 나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혹시나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우상으로 섬기는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죠.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다 태워드리는 제물, 번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 이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본문이 오늘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출애굽기 17장과 똑같은 이유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민수기 14장 22절이 유일하게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그분을 자극하여 분노를 일으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종처럼 부린다는 것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험이 폭력적인 저항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진 않죠. 겉으로는 고개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형식은 철저히 기도인지 모르지만 그 형식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불손한 신앙인의 잘못된 태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기준점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 굿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을 앞에 놓고 손을 조아리며 나무 앞에 돌 앞에 태양 또한 달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이에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참신앙이란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가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이 있다면 신약에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거친 들판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이실 그 준비를 기도하며 금식하며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탄이 굶주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럴듯한 논리와 말로, 그것도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굶주리고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굶주리고 있는데 네 눈앞에 있는 수많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뼈 하나라도 으스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은 시험하고 있어요. 너무나 보기 좋은, 우리가 얻고 싶은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위도와 위대한 지도자, 정치 권력을 가진 권력자, 기적을 수행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수행자를 입증하라는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밀란을 일으켜 모세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결단은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만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북돋아 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먼저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습니까? 백성들이 다투는데 지금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부르심에 거부한 적이 있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에는 응답했던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로 그 권력을 누리다가 실패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 그저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픈 괴로움, 살인의 추억이 있는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에 가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끄집어내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가? 원망과 불평,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모세가 얻은 그러한 반응이었죠. 왜 자기들을 죽게 하느냐고 눈을 부라리며 따지니 모세는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세에 한탄을 했겠죠.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었어요. 쏠리는 자기의 시선을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그의 온 마음과 뜻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단순한 저항을 넘어 신앙적인 반역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발견할 때 늘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을 규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여론을 조성해서 수많은 천박한 정치인들이 하듯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영원한 내 편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따라 오합지졸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 편이었다가 내일 완전히 등 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론도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며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식으로 치졸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몸을 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라도 작은 문제가 없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지금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나를 찾아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가시밭길 우리를 지나가게 하겠죠. 그러할 때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이토록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백성의 손에 있는 그 큰 돌멩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죽이려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편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순환을 겪었죠.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율법이 정한 매질을 수없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외롭게 오셨지만 그 결말은 십자가에서 피 비린내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큰 고통을 주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이겠구나. 그래도 내 편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편하기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것입니다. 부담스러우면 이를 맡기지 않죠. 바로 바울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쉽지 않은 인생의 이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순환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훈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통과하고 지나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능력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몇 가지 사인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도와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손에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라는 것이에요.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핏물이 되게 하고 모든 생명체를 죽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렸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몇 명의 일부 원로들을 붙여주셨어요.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내 곁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부 원로들과 함께 그 반역하는 백성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다시 확인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모세를 도와줬던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호렙산의 바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먼저 서 계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게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서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는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피곤하고 지치고 실족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그 고통의 길 앞선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너에게 바위와 반석과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두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세게 내려치라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가 죽음을 가져왔던 지팡이라면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용솟음 쳐서 나를 시험하고 너에게 불평을 일삼았던 백성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을 용솟음쳐 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어리석은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비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은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는 사실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라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척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지팡이를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예배의 지팡이를 들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래야 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이 반성에서 목마른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의 물을 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죠.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죠.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막대기를 가지고 내 몸을 크게 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을 찔러 그 몸에서 물이 솟아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치는 그 아픔을 견뎌내시고 예수님이 죽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지팡이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선을 향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얻었다면은 오늘 반역하는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함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어리석은 백성이었지만 본래 그렇진 않았어요. 1절 첫 구절을 보시면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노정대로 가나안 땅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랐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데에는 물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때문이었어요.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백성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의 역사에서 심판의 역사로, 순종의 역사에서 불순종의 역사로, 감사의 역사에서 원망의 역사를 써내려간 실패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니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물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고기를 주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니 그래서 당신은 나를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의 신앙이었죠. 철저히 신앙의 중심은 나 자신에게 있고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하나님을 삼은,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족과 감사와 만족이 있기가 어렵죠. 문제가 해결되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듯 늘 원망의 역사는 그들의 삶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죠. 참 믿음은 그러나 그럼에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배고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아파 있지만 그럼에도 병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나의 신앙인 것이죠. 예언자 하박국이 노래했듯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없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그러나의 신앙으로 성장하며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둡고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 붙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고 지도자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신명기, 시편 등의 여러 성경을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일화가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사와 무리바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반역의 역사를 또 왜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수십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마사와 무리바의 역사를 그들의 비참한 불행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통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더럽힌 얼룩으로 남아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바라셨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시안적인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었어요. 그 반역한 백성, 심판에도 모자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며 지금 2026년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반석,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태워져 있는 그 실패의 얼룩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나를 쳐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내일도 주님께 영화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반석과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에도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구름 따라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삶의 여건이 어려워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세상 일에 매달려 주님을 잊고 산 적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의와 공의로 온 누리를 다스려 주셔서 사탄과 마귀와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어서 빨리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사경회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달 부활절 이후에 갖게 될 사경회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박동현 목사님을 통하여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 진로와 취업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와 부모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전도카드에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적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유라 집사님,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슬픔의 자리에 기쁨의 화관을 입혀주셔서 모든 가족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생일감사, 건축과 선교와 차량 등의 여러 이름과 목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온 누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박두인 집사님, 정리합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사경회를 보니 그 말씀을 듣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정말 기쁨과 환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타교단 목사님들도 정말 기존의 전통적인 부흥의 양식과는 다른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참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같은 교단에 속한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 소개해드리겠지만 부활절이 지난 2주 뒤에 4월 16일, 17일 토요일 7시, 주일 7시 또한 주일 예배 때는 박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강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다시 세상이 이름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이름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말 때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샘물,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믿음의 반석이시요 인도자이신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토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